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삶에서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서 제자로 살기를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자를 때로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주인공의 특징이 뭘까요?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행복해지는 삶, 그리고 능력과 힘이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 좀 멋있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누가 봐도 괜찮은 삶, 이런 것이 좀 주인공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인공이라는 캐릭터와 제자라는 특징이 때로는 같게 보고 있진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무엇인가요? 제자는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 거고요.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제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몇 구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보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중이시고요. 방금 그 9장에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데리고 그 변화산으로 데려가시는 일이 나옵니다. 지금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영광 중에 그 모습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뤄졌을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을 그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죠. 가면서 방금 말씀에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장, 13장, 17장
예수님께서 다시가 아니라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인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임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여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보는 그 순간인 거죠. 그래서 여정은 거의 막바지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자들의 눈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의 모습, 참된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걸음을 멈추셔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지 알려주시곤 하는데요. 최근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에는 믿음 있는 자들의 고백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혈유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은밀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당차게 선포하는 그 바디메오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죽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그 투옥 중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루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디메오 그 맹인에게도 이러한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바디메오가 반응을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들의 마음이 꽤나 거룩해져서 그 구걸하는 자들에게는 호황인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강구하는 그들의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의 맹인은 그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불리신 장면이 이 맹인의 사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맹인은 앞은 보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메시아여, 나를 구원할 이시여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이시여 라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가 분명히 있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요? 세리가 그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한 장면이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 제자들을 또 부끄럽게 했었죠. 부자 간원을 부끄럽게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또 제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삶의 연수를 자랑하고 내가 여지껏 경험해왔던 것, 내가 행해왔던 것을 자랑하면서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자세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는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눈을 뜨고 나서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주여 메시아시여 나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보고 싶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눈에 밟혔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었더라고요. 배우자를 원합니다. 대학에 가기 원합니다.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의 사정이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괜찮아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길 원한다고 고백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면서 내가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처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여지껏 공부해왔던 것, 내가 여지껏 준비해왔던 것이 나한테는 조금 아까워 보이지만, 나한테는 뭔가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여겨지지만 내가 그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지만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를 원했나, 내가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그 마음이 나한테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삶을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토록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건, 너가 지금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모진 핍박을, 가장 힘든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들은 그렇게 하찮은 것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그러한 작은 것들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그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테니 오늘 하루 한 번 더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